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짐승의 표 666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냥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외되는 예외되는 대상 없이 모든 대상들에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단어가 바로 이 성경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믿기 어려운 예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짐승 또는 짐승의 우상,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일까? 좀처럼 믿기 힘든 그러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갖지 아니하면 일단은 매매를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단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역사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표가 여러분들에게 받도록 강요되어질 때 이것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한 이것이 정말 짐승의 표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살펴보게 될 때에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하에 나온 책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컴퓨터 고유 넘버이다,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 바코드이다, 아니면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반고체 플라스틱을 주입해서 뭐 어떤 그 레이저 광선으로 개인의 고유 넘버를 찍게 한다,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에 미혹당하여 엉뚱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받지 말아야 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받아도 되는데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순수한 양심적인 신앙을 강제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강제적인 수단인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나에게 보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약이 되는 것인지 알아야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표의 그 짐승, 그 짐승이 어떠한 짐승이냐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뭐 같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참으로 복잡한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 세상 천지에서 볼 수도 없는 아주 기이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뿔이 10개이고 머리는 7개이고 몸뚱아리는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짐승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나라. 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이제 이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나라일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니엘 7장을 통하여 바람이 바다로 불었을 때에 바다에서 몇 개의 짐승이 올라왔어요.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는데 사자 같은 짐승, 곰과 같은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그 다니엘 7장에 등장한 4마리의 짐승을 쫙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그 4마리의 짐승을 그냥 짬뽕시킨 거구나, 모자이크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단박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4마리의 짐승의 뿔을 세어보게 되면 10개 맞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다른 짐승에는 뿔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뿔이 10개.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의 머리 하나, 두 번째 짐승의 머리 하나, 그런데 세 번째 짐승의 머리 4개,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머리 하나, 도합 7개. 7개. 그러면서 발은 곰, 몸은 표범, 입은 사자. 4마리의 짐승을 골고루 닮은 짐승이다. 이 나라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의 특성들을 골고루 지닌, 그러면서 이 세상에 군림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방금 전에 아주 복잡하게 생긴 요 짐승의 또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공부한 내용이 떠오를 텐데 이것은 마치 누가 하는 일과 아주 동일한 일이에요. 작은 뿔이라. 어제 공부한 작은 뿔. 작은 뿔. 이 작은 뿔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세요. 자, 참남된 말하는 입이 있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할 만큼 강한 나라이고 작은 뿔이지만,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를 얻는 이 첫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 그런데 어제 공부한 이 작은 뿔의 특징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나타나고 있냐면,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같은 기간 1260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과 동일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티칸 제국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성서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 성서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공부했을 때는 이 작은 뿔의 세계, 로마 교황권이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몰락합니까? 몰락하지 않습니까? 몰락하잖아요. 몰락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로마 교황권이 다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그 교황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1798년에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몰락했는데, 몰락한 이후에 다니엘 7장 11절 12절에는 어떠한 예언이 있냐면, 빨간 글씨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로마 교황권이 몰락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성경 예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요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머리가 상하여 죽은 것 같이 보였어.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단 말이에요. 회복했단 말이죠.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짐승, 즉 로마 교황권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 7장의 예언과 맞물려서 정확히 또 문자 그대로 성취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 살아났냐면 1929년 이탈리아 수상 무솔리니와 그 당시 가스파리라고 하는 추기경과 이제 라테란 협약이 맺어지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0.44 제곱킬로미터, 어제 공부한 그 바티칸시 고 면적을 이 바티칸 제국에게 이제 양해하면서 독립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협약이 이루어졌어요. 네. 라테란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보면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탈리아와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라테란 협약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그래서 그 무솔리니와 가스피리 그 협약, 이 라테란 협약서, 이 조항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하는 그 성경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1929년 이 로마 죽은 것 같았던 이 로마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최고의 존경, 경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그랬어요. 이 로마 교황권의 배후, 이 로마 교황권이 사용하고 있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게 되면 로마 교황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이 있다는 이야기. 로마 교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단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용의 권세를 받아서 활보한다, 로마 교황권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뭐냐 이거죠. 용이 뭐냐? 용이 뭐냐? 용의 권세를 받아 활동한다 그랬는데 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이 나와요. 용이 나오는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즉 이 용이 천사장인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이퀄 마귀 이퀄 사단,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잡 미묘한 이 첫 번째 짐승, 이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활보한다고요?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활동한단 말이죠. 사단이 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로마 교황권 세력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러한 성경적인 진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히 여겨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를 숭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를 숭배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을 숭배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로마 교황권의 권세는 사단이 준 권세예요. 그의 능력은 사단에게서 온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게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진면목은 사단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로마 교황이 이 세상 저 세상 다닐 때에 정말 폭군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아니면 양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정말 이 우주의 천사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아니면 마귀처럼 행동하고 다녀요? 진짜 이 천사처럼 행동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그냥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가 천사처럼 활동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인류를 파멸케 하는 일을 하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사단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로마 교황이 지금 강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마치 예수님에게 쫄랑쫄랑 쫓아가서 이렇게 안기는, 이래도 그냥 이렇게 야 떨어져 뭐 이렇게 쫓아내지 않잖아요.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비로운 그러한 교황으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이렇다 할지라도 그에게 준 권세는 누구의 권세이다? 사단의 권세이고 그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단의 양심이고 사단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뇌리와 심령 가운데 분명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요 첫 번째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요 첫 번째 짐승 말고 그 후에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등장해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떠한 나라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즉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보다 더 정확한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유럽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이 바다와 땅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바다가 많은 사람들, 이 무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대적인 개념, 인적이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나라가 탄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나라는, 이 짐승은 새끼양같이 생겼어요. 새끼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냥 이 나라는 맨 처음에 이 그리스도 국가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뿔이 있고 나중에는 뭐처럼 말하더라? 양처럼 말하더라. 예. 예? 용처럼, 내가 양처럼 말하더라.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 나라는 나라인데 어떠한 나라일까? 어떠한 나라냐 이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교황, 바티칸 제국,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나라이고, 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내고 있는 요 나라도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예언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해요. 정결한 여자는 진리교회, 그 다음에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여자는 순결한 교회, 진리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뱀이 한 때, 두 때, 반 때 그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확립한 때로부터 1260년, 다시 말해서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멸절시키고자 시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함으로 죽이고 싶은 그 심령으로 1260년 이를 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1260년이 다 되어지어 갈 때쯤 이 기독교가 정말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에 15절 보게 되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냥 위기란 말이죠. 멸절 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땅이 여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정말 멸절 위기에 있을 때 로마 교황의 박해로부터 이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땅이 그 교회를 도왔다. 그래서 이 여자의 생명을 살렸다. 그리고 이 여자가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정말 발판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에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의 박해로 인하여 정말 도저히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으므로 영국을 떠나요. 뭘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콜룸부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제 우리 새롭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공동체를 형성하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 교황이 없는 나라 종교 자유, 이 두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시작되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이 새끼양 같은 짐승, 요 나라는 북미 합중국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북미 합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제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냥 기독교 국가가 뭐 했다는 얘기가 변질됐다, 타락했다 이거예요. 옛날 초대교회의 순수한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이 된 것처럼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용처럼 말하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지금 방금 전에 이 4절에서 읽었던 이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꼬봉 역할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로마 교황,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인류를 이끌기 위하여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두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교황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교황권, 이 교황권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게 현재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정말 짧은 미래에 요것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질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2600년 전에 주어졌던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도 틀림없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처럼 미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맞죠?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이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용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라. 이제 이러한 분위기로 이 세상이 이끌려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하지만 물론 이 사단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모든 분위기가 실제적인 어떤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이 겉으로는 표가 안 나겠죠. 뭔가 포장되어진 것으로 이제 실제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이냐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짐승의 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이름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표의 어떤 그 속성,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관계되지 아니한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짐승, 즉 로마 교황의 이름과 칭호와 관계되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제발 분별해라 이거. 제발 분별해라.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 로마 교황이 이제 이 머리에 쓰는 이 모자, 이 왕관에 그 로마 교황을 표시하는 그 칭호가 이제 기록되었는데 교황의 왕관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황의 왕관에 새겨진 글자는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데이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라틴어에는 문자에 상응하는 숫자가 있어요. 예?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헤아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를 숫자로 계산하게 될 때 정확히 666이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 666은 로마 교황과 관계되어 있는 표이지 이거와 상관없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그 짐승의 표는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로마 교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진짜 짐승의 표가 뭐냐? 그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이제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예? 하나님의 표가 나와. 하나님의 표가 나와. 그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면 요 하나님에게 모든 관심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도 자기의 표, 이 하나님의 표와 아주 유사한 표를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사단의 표, 짐승의 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시죠? 안식일을 제정하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인류를 성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한 만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깨닫고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안식일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성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야기예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안식일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 되어 표가 되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참 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이고,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계명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표. 그렇게 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 어제 공부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작은 뿌리 로마 교황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둘째 계명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야.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안식일을 이제 일요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일요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이러한 거짓 안식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단에 의하여 변경되어진 이 안식일이 변경되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떠드는 이 일요일이 사단의 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일요일. 진짜 하나님의 표는 제7일 안식일. 그런데 짐승의 표는 요거와 반대되는, 요거와 유사한, 하나님이 제정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의하여 변개된,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변개된 사람의 계명인 제1일 일요일이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이제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아요. 짐승의,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황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와 대비되는 짐승의 표를 탄생시킨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냥 증명하듯이, 우리가 일요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은 그 권위의 표를 삼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추기경 기본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것처럼 일요일이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신성한 권위로서. 권위의 표란 말이죠. 로마 교황의 권위의 표가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은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로마 교황의 이제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거룩한 날,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 교황이 하는 이야기라.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권 그 세력들이 제7일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에게 관용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미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뭘 암시하고 있어요? 뭘 암시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암시가 있어요. 암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지침에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 썬데일로의 일요일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양같이 생긴,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 교황의 이러한 어떤 그 미션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이 교황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로마 교황의 권세를 받아서 미국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다시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미국 대통령들이 당선되기 위하여 미국의 개신교 단체들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당선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타협하게 되는데, 타협할 때 거래 조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로마 개신교 더 모랄 모조리티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제시하는 조건은 일요일 법령이에요. 일요일 법령. 자, 이 부시 대통령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그 오바마가 사용하고 있는 SNS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등장했던 그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바마 사이트에서 나온 일요일 법령에 대한 발언인데, 나는 일요일 휴업령에 최소한 이런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첫째로, 일요일에 상업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흥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노동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소한 일주일의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좋다 이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이 좋은 일들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의 사용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요일에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 것이 확실합니다. 거리에는 구걸할 수 있는 보행자가 없을 테니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찰이 이에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비상대기식의 운영으로 그들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지는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호적이에요.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정치가들이 앞서서 이러한 타협을 하면서 이끌어 나아간다고요. 그런데 화이선제의 기별을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방금 전에 부시가 한 이야기라든지 오바마가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 법안이에요. 일요일 법안이. 이게 나쁜 법안이에요. 좋은 법안이에요. 상당히 모든 사람들,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그 법안이거든요. 이것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할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양심의 가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따라 신앙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 왕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 자연재해들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야, 일요일 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다 근절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버팅기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핍박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그 죽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요 일요일 휴업령이 암암리에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합당한, 하지만 실제적인 내면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아주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사단의 마지막 발버둥, 마지막 발버둥, 울부짖음이 일요일 휴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오늘따라 눈이 잘 안 보여요.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 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에 재림교인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지금 일요일 날 교회에 나아갈 때 그러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건가요? 라고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요것이 법령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포되어질 때,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요되어질 때, 그때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지라. 뭐가 예수님의 재림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데 강제적인 어떤 그 능력을 수단을 동원해서 일지라도 사단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일요일 시험령.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성서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미국에서 발휘될 일요일 휴업령이다. 예? 휴업령. 예. 요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제 코앞에 닥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능력에 이끌리는 생애를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증거하고 생애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발 입으로만 신앙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하는, 그리하여 최고로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말씀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정말 이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들 중에 있다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포함되지 아니한 진실 진리 그 자체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자 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원한 어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떠나기 전에, 성령의 어떤 그 자극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주의 말씀을